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80주년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기독교인의 애국, 기독교인의 애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게 많아요. 그 리모델링 공사가 이렇게 하루하루 진행되는 과정들을 제가 매일 출근하니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참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많은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먼저 감사할 것이, 아마 서로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참 아픈 성도들 많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많고 재정적으로도 여러모도 쉽지 않은데, 이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함께 마음을 합쳐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병원에 입원했던 노 권사님이 그때 입원해서 작정을 못했다고 작정서 헌금을 부목사님에게 전달해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되면 그때 저도 간증해야겠다 싶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음들이 합쳐서 이렇게 됐다라는 놀라운 간증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가 어떤 계획을 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계획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은 이게 참 이상하다, 어떻게 계획도 않고 이렇게 해야 되나, 또 굳이 이런 상황에서 리모델링 해야 되나 하는 분들도 계셨다 말입니다. 근데 그냥 주님이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서 주께서 계속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나만 신뢰해라,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묻어가면 돼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더라 말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공사 일정도 잘 모르겠고, 재정도 그렇고, 소그룹방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아직 완전히 승인되지 않았는데 서울형 키즈카페를 갑자기 만들게 됐고, 이게 어떻게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다 보면 이게 참 은혜고 감사해요. 이 과정을 우리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이 보이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심플하면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고, 주님이 막으시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요, 이게 막을 수 없는 거고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심플해지면 굉장히 기대를 하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맡기게 되는 순간 이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게 영적 기대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제가 아마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도 참 많은 간증이 되겠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간증이 있겠다, 이런 마음을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할 때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서부터 그냥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지금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허락하시면 살면 되는 거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 대한 마음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들이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면 그 말씀대로 기대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믿고 그냥 나아가시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대가 있어야지만 나를 향한 기도, 이 대한민국을 향한 기도를 오늘도 간절히 낙타 무릎이 되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리고 역사를 볼 때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제일 감사했던 분들이 누구일까?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이 광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보고 제일 감사할 분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요, 당시 독립이 점점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광복은 끝났다, 조선의 독립은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변절했지만 기독교인들을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독립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당시 대한제국의 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붕괴시키는데 일제가 안간힘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계략에 맞선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한국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는 오히려 백만 구령 운동을 하면서 이 땅의 독립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제 35년 강점기 동안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당시 5,000교회 교회가 있는데 1,200교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투옥과 순교가 있었는지 70만 명의 교인들이 반으로 줄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 독립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식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의 대표적인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었던 신석구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출이독립이라고 그분의 일대기를 쓴 게 있는데 이 목사님이 변절하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나는 독립을 심은 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독립을 심은 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감옥에 갇혀갔을 때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신석구 목사님의 독립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피고는 조선이 독립될 줄 믿는가? 그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다. 나는 독립이 될 줄 믿는다. 피고는 장래에도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그렇다. 나는 한일합방을 반대했으니 끝까지 독립이 될 때까지 그렇게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감옥에서 변질하지 않고 일제의 그 핍박에도 변절하지 않고 추록을 했어요. 그때 추록을 했을 때 진짜 누군가 물었다고 해요. 당신 진짜 조선의 독립이 올 줄 믿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줄 안다. 나도 안다. 조선의 독립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은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독립을 거두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다. 독립을 심으려고 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심고 심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심어갔을 때 조선의 독립을 거두는 다음 세대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독립의 운동을 시작하였고 훗날 우리 자손들이 독립의 열매를 거둘 줄 알기에 나는 변절하지 않고 이렇게 운동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요 이렇게 총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땅의 정신 세계를 무너뜨리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그냥 끊임없이 엄청난 양의 술, 담배 그리고 매춘을 합법화시키고요. 마약까지도 끊임없이 들어오게 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조선의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정신 세계를 무너뜨리면 그러면 독립에 대한 염원이 사라질 거니까. 근데 이때도 한국 교회가 나섰어요. 정신 세계가 무너지면 모든 걸 잃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당시 정신 계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그래서 그때 했던 게 금주와 금연이었어요. 그리고 성적인 문란과 도박에 대해서 아주 결연하게 대처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금주가라는 찬송가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금주가를 부른 겁니다. 1931년에 불렀던 이 찬송가가 그래요. 제가 부르지는 못하겠는데 오 나의 형제여 술을 입에 대지 말게.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오 나의 형제여 술은 입에 대지 말게. 그것은 그대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마비시키는 것이네. 술은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술을 마실 돈을 모아 차라리 조선에 학교를 세우자. 우리가 술을 버리며 우리나라는 한층 복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술을 버리면 이 땅은 한층 복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한국 교회는 암울했던 시대에 정식마저, 신앙마저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영적, 정신적인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여전히 이 금주에 대해서 그렇게 강요를 합니까? 그거를 하면요, 정신 세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살지 못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 교회는 여전히 금주에 대해서, 금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여기에 눈에 가시잖아요. 뭐만 하려면 다 눈에 걸리는 게 어디예요?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일본 총독 미나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선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의 군대가 있다. 그들이 누구이냐?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총독 미나미가 조선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의 군대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조선 총독부 보호 관찰령 3호를 발휘했습니다. 1945년 8월 18일을 기해서 조선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5만 명을 일거에 학살할 계획을 세웠어요. 은밀하게 이 3호를 발행을 해가지고요,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학살 개시 3일 전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해방이 하루만 며칠만 늦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들은 다 학살되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로 뭉쳐진 이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는 다 마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의 학살을 막을 유일한 변수가 해방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변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다 학살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기독교인들의 학살을 막았던 유일한 변수가 바로 해방이 되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우연이 아닌 섭리 가운데 이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권 선생님이 쓰신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것을 꼭 읽길 권하는데 제가 매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 해방에서 우리가 첫째 밝혀야 할 것은 이것이 도둑같이 뜻밖의 왔다라는 것이다. 해방 후 분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꼴비기 싫은 놈이 한두 놈이 아니다. 그런데 참 분한 것은 이 해방을 도둑해 가려는 놈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꼭 해방이 되니까 나는 해방이 될 줄 알았어, 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말하면서 그렇게 꼭 자기가 애국자처럼 나서는 놈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제일 꼴보기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 만일 그들이 그렇게 미리 알았더라면, 해방이 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시대를 내다보는 성견 지명이 있었더라면 왜 8월 14일까지 그렇게도 겸손히 복종을 하고 있었던가? 이 나라가 해방될 줄 알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둘째,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다. 카이로 회담이 왜 있었으며, 포츠담 조약은 왜 있었으며, 스탈린과 루즈벨트의 밀담은 왜 있었는가? 일이 왜 그렇게 극비리에 진행됐고, 왜 약속했던 러시아는 그렇게 재빨리 행동해서 전쟁의 종국을 빨리 앞당기게 했는가? 왜 원자탄이며 왜 일본의 급작스러운 항복인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관찰해 보더라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 하더라도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계획적이지 않은가? 오히려 이것들을 다 판단해보고 살펴보았으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에 이끌려서 바로 이 땅의 해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합일점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그 한 점이 무엇일까? 바로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함석권 선생님 말대로요,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 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살아갈 수 있었고,
계속해서 이 땅을 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며 그래서 분명히 믿어졌어요. 해방이 도둑같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이 대한민국으로 시작되었을 때 바로 그들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20세기에 일제의 잔재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독립된 나라 중에서 20세기 독립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된 나라가 된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도 그 당시에 해방되었을 즈음에 그 당시에 많은 이 땅의 인민들은 국민들은 바로 이 해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드리지만 19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 속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제헌국회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개회사로 제헌국회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제헌국회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종교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분위기가 기독교인들 덕분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독립운동 때문에 이 땅에 독립이 왔다는 것을 다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사상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묻죠. 당신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가 이어집니다. 제청이 이어집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감리교 출신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해방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민족을 돌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쉽게 고백하지 못하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국민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또 하나 뭐예요? 바로 6.25잖아요. 1950년 소련의 스탈린의 지원 아래 북한의 김일성이 이 땅을 공산화하려고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대한민국이 공산화의 위기에 다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소나기에 있었잖아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하게 열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파병에 대한 결의였어요. 미군과 유엔에 대한 파병에 대한 결의였죠. 근데 상임 이사국 가운데 하나였던 나라가 반대를 하면 이 파병이 부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소련의 스탈린이 이 땅을 정복하도록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파병을 하지 못하게 해야죠. 근데 유엔 주재 소련 대사가 불참을 했어요. 상임 이사국에서 먼저 결의를 하고 그 안건이 유엔에 상정되는데 소련의 대사가 불참을 했습니다. 상임 이사국에서 결의가 되었고 유엔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즉시 발효가 되어서 미군과 유엔이 참전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두고두고 소련이 불참한 것이 한반도 공산화의 최대 악수였다. 최대 악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승만 정부의 토지개혁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가 터지기 2개월 전에 토지개혁이 완성이 됐어요. 사실 이미 북한은 토지개혁을 다 끝낸 경우였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개혁이었어요. 어떻게 했냐? 지주가 있었던 토지를 다 강제로 이 공산당이 가져갔어요. 그러고 나서 땅을 공산당이 갖고 인민에게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했냐? 너희들이 사는 땅은 공산당 땅인데 너희들은 거기서 땅을 경작해. 그러고 나서 이동도 못하게 했습니다. 도시 이주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어떤 생산을 위해서 돈도 못 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기독교적 정신에 의해 토지개혁이었어요. 그래서 1949년 6월에 토지개혁안이 통과가 됐는데 소장농이 실제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주의 개혁이었습니다. 지주들의 것을 다 뺏지 않았어요. 지주들에게도 15,000평의 땅들은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소유를 했어요. 그리고 소유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땅을 갖길 원하는 소장농들에게 땅을 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에 거쳐서 그 땅값을 갚으라고 했어요. 그 많고 많았던 이 소장농들이 자기의 땅을 비로소 평생 처음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개혁 이후에 1945년에는 자작농의 비율이 14%였는데 1950년에 72%까지 올라갔어요. 이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위키백과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농지개혁으로 남한 사람들의 동요를 막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공산화를 방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른 사료들을 살펴보니까 이 글이 아주 유의미한 사실이었습니다. 농지개혁 2개월 후 6.25가 터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생전 처음 자기 땅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공산당에게 다 뺏기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 땅을 한번 지켜봐야죠. 처음 가졌던 땅을 내 땅을 어떻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침공을 했는데도 도망가질 않았어요. 땅을 지키기 시작했고 총칼을 들면서 땅을 농민들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에드워드 타템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토지개혁 농지개혁이 공산화를 막았다. 또 하나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을 가졌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었고 자기 것을 가졌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자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었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 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그러지 못했는데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국 근대사뿐만 아니라 현대사에 기독교는요 이 대한민국의 지주, 영적인 지주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그 성장의 밑바탕이 되었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함께 도와야 됐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됐고, 그들의 눈물을 함께 감싸주며 그들과 함께 성장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나?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나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 나라를 향한 기대를 절대 저버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자신들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향해 애끓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른 민족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 정작 자신이 속해 있는 유대 민족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이 유대인들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 이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지더라도 이들의 복을 받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거든요. 이 나라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이 나라가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내가 이 나라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결례를 위해 지키고 나아가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심정이고 기독교인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일할 수 있었고, 기독교인은 이 나라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애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윌리엄 스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국에는 세 종류의 애국이 있대요. 두 종류의 나쁜 애국이 있고 아주 좋은 한 종류의 애국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쁜 애국자는 누구냐? 첫째는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국수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괜찮다 하는 그러한 이 국수주의자들. 또 하나는 나라를 위한 명분으로 무조건 비평만 하고 비판만 해대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나쁜 애국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나라를 위해 땀 흘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이들은 정작 땀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애국자들은 국가와의 사랑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비평할 것은 비평하되 그러나 끝까지 기대를 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매사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파적인 이익들, 내가 이 정당을 좋아한다, 이 정당을 좋아한다,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에 휘둘리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싫던 좋던 간에 그 위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애국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특별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돼야 됩니다. 미국과의 상호 관세가 15%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국의 3,500억 불의 투자들을 하고 1,000억 불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이게 625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밖에 농수산물 개방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를 투자하면서까지 미국과의 관세를 방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외에 이면 계약을 한 것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국방 예산 증액 가는 이 청구서가 곧 날라오게 될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 관세 협상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가 특별히 협상 속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금식을 하고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면서 이 정부를 위해서, 이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세 협상이 잘 되어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손해보지 않고 많은 것들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렌즈로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기도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함께 마음을 합쳐 나아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이 압수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교회에는 여당만 지지하는 사람들, 야당만 지지하는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쪽 정당만 지지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압수수색을 그렇게 과감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 자체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력화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정당을 지지하던 간에 교회가 이렇게 압수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소리를 여러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3일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그러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한국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듬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규탄으로 김정석 감독회장님과 12개의 연회 감독님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는 민주정권을 자처하는 현 정권 초기에 일어난 일로, 민주정권을 자처하는 현 정권 초기에 일어난 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1천만 국민이 속해 있는 한국교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제는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면서 감독회장님과 감독님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정신세계를 무력화하려 했을 때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이 단호하게 막아섰어요. 도덕적인 타락이, 영적인 타락이,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면 이 나라의 독립은 불가능하다, 망한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나아갔고 그 덕분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성적 도덕적 타락을 지향하는 법들,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들 다 동성애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법을 저지할 힘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도 이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물려주다가는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 교회만이 지금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결연히 일어나며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이 땅을 막았던 것처럼 조국의 미래인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건강한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해, 그래서 교회를 무력화하려는 이 시도에 대해서 교회가 단호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다음 세대가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믿어요.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우리 유장로님이 저와 함께 보내주셨었죠. SBS 스페셜에서 아리랑이라는 그러한 프로를 했습니다. 남과 북의 아리랑에 대한 이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에 대한 것들 새롭게 조명하는 프로였는데, 제가 놀란 것이요, 지금 뭐 K-팝이라고 해서 뭐 블랙핑크, BTS, 요즘에는 K-팝 데몬 헌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데몬이라고 나오는데 뭐하러 볼까, 그래서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있는 노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근데 아세요? 우리의 전통 음악인 이 아리랑도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아리랑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한과 아픔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같은 음악을 느끼는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사랑과 평화로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혁교회에서는 찬송가까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리랑의 선율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의 평화, 그들의 마음의 사랑, 그들의 마음의 하나됨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거를 그 선율의 찬송가 가사까지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사랑과 하나됨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 손을 다 같이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 길어서 짧게만 편집했어요. 잠깐 한번 보시죠. 남들이 들으면 국뽕이라고 할 텐데 보세요. 아리랑을 찬양으로 부르면서요, 손을 잡고 부르고 다 같이 손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한마저도, 우리의 아픔마저도 전 세계의 평화와 사랑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 하나님은 절대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평화와 통일의 주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 정신, 도덕, 성적, 가정의 타락을 시도하는 모든 법들, 이제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이 다시 이 나라를 기대하며 이 나라의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다음의 세대들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앞장서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바로 대한민국,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무너뜨리는 정신적인, 도덕적인, 성적인 이 타락을 막는 모든 법들을 우리가 생명을 다해 막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고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입니다.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의 주춧돌, 자유민주주의의 주춧돌을 온전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교회 성도들의 앞장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옵소서. 앞으로 미래가 어렵다고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기도의 신앙들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낙타 무릎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악법들을 저지하게 하시고 성적 도덕적 타락을 막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가 생명을 다해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세계를 새롭게 진정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복 8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광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여전히 일제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였고 북한의 3대 세습은 경고하고 이제는 미국과의 관세 협정뿐 아니라 국내외 여러 어려움으로 경제와 정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AI와 인공지능뿐 아니라 양자 컴퓨터로 합쳐진 휴머노이드 로봇에 뒤처지며 미래를 책임질 첨단 산업도 불투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가정, 정신과 도덕,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많은 법들이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법제하려는 시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가 힘을 합쳐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많은 인재들이 양산되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 다른 이들이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생명과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눈을 뜨게 하셔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통일의 열매, 회복의 열매를 거두어 반드시 통일 조국을 물려주게 하시고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보살펴 주옵소서. 리모델링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의 기대도 맡아주셔서 우리가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주보 사면에 오늘 아리랑으로 번안된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난 다음에 애국가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 한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며 한 마음으로 이 복음 전파합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을 보전하세.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을 보전하세. 이 나라를 보호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